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3명이 항상 참석하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이유가 뭐냐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참석하냐.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 말씀이 참 좋대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많이 되시죠?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몸에 좋은 약은 맛에 입에 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해. 왜냐하면 우리 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까발린단 말이에요. 지적한단 말이에요. 이 반복적으로. 그것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엄마가 잔소리 똑같은 내용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던데 안 좋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죠. 기분이 나빠. 왜 그렇게 할까? 왜?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거, 까발리는 것을 왜 그렇게 할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엄마가 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라.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안 고쳐지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회개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너무 맞는 말을만 계속 하니까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으면은, 공격 못하면 누구를 공격해버린다고요? 메신저를 공격해버려요.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똑같이 당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니까 나중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아나돗 11장에 가면 아나돗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어 버려요. 예레미야 뺨을 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메시지가 안 흔들리니까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단에서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 말이 막 찔리죠.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마음속으로 목사 찌는 잘하나. 이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떨어질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 11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지난주 다루었던 그런 계속 이제 반복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의 지적. 하지만 우리가 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0장 바이블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초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시작해 봅시다. 예레미야 10장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상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우상 숭배예요. 이게 참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예요. 뿌리 깊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자,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왜 안 뜹니까? 목사님 위에 제가 할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잘 해석하고 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일식, 월식, 여러분 해물이 아세요? 해물이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제 말 안 듣기로 했습니까? 해가 떠 있으면은 해 주위에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 해물이죠, 그렇죠? 달물이 아세요? 네,
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성, 별똥별 같은 것이 큰 것이 떨어지거나 얼마 전에 뉴스에 났죠, 그죠? 어마어마한 별똥별이 막 팍 떨어져 가지고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날이 막 팍 밝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늘에 어떤 현상이 기이한 현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왜냐하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탁 덮치면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덮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두려워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두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는 사람, 예컨대 날씨를 예측하거나 뭐 비 오는 날을 예측하거나 이런 사람은 존경하고 어떤 때는 숭배를 받아요. 숭배를. 그런 사람 도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치를 깨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역법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역법. 안 들어보셨어요? 역법은요, 천체에 일어나는 주기적인 현상을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날짜로 구분해 가지고 시간을 구분해 가지고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을 역법이라고 그래요. 예,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냐? 태양력. 이제 이해되세요? 태음력.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구에 어떤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주기를 몰랐어, 사람들이. 근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주기가 막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달력을 만든 거예요, 달력. 예전에 그냥 고대에는 평민들은 달력이 없었습니다. 누구만 달력을 가지고 있죠? 지배층, 백성을 다니는 왕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달력을, 태양력, 태음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뭔가 신기한 것처럼 막 해가지고 아는 거죠. 그 역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우기가 언제인지. 이 주기가 반복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가 아니고 우기가 오더라.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기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법을 가진 사람을 신기하게 보고 그 사람은 하늘이 주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풍이 언제 오는지, 어느 계절 되니까 태풍이 오더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역법을 만드느냐?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또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역법을 아는 자가 세상을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대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천체의 일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미지의 세계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 천체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천체를. 그래서 세계 곳곳에 태양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태양을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달을 숭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 8월 한가위 되면은 할머니들이, 지금은 이제 그때는 조금 어릴 때인데 이제 한가위 때 이제 큰 달이 뜨잖아요. 큰 달이 뜨면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달 뜨는 걸 보고 절하는 장면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죠? 그 달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기에 뭔가 산다, 신이 산다.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가면 무슨 신이 있죠? 산신이 있죠. 큰 바위에도 신이 있죠. 그 다음에 오래된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있다. 이것이 바로 만유신론인데, 먼 곳에 신기하게 보이는 곳에는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을 어떻게 하죠? 형상화만 만드는 거예요. 형상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만 바라보지 않고 태양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달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첫 출발은 어디냐? 자연 숭배예요. 자연 숭배. 거대한 그 자연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그것을 숭배해가지고, 태양을 숭배해가지고, 달을 숭배해가지고, 바다를 숭배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신들을 잘 달래가지고 자기의 안녕과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걸 이제 형상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자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의 풍습은 뭐라고요? 헛되다 그랬죠. 이 헛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은 헛된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3절 4절에 보면 이제 자연에 나타난 그 신비로운 현상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다 신으로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뭐냐?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배워와 가지고 그 기술자가 도끼로 잘 깎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다 뭘 칠하죠? 은이나 금으로 도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를 뜻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근데 이걸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 고정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과 장도리로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이겠느냐? 신의 본질이 뭐냐? 나무더라는 거야. 나무에다가 뭘 입혔다고요? 도금을 입혔다. 자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우상의 본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은 나무로 사람이 깎아서 만들고 그 위에다 도금을 칠했는데 그게 스스로 걸어 다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인데 신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신이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막 빌고 이게 신이라고 막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져다 놔야 돼. 또 만들어야 돼.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화를 주고 복을 주고 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살아있지 않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이야기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의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나무에다 금칠한 것 아니냐. 그게 자기가 움직이냐? 움직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복을 주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음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똑같아요. 이 다시스는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남부 도시, 남부 지역을 말해요. 이게 여기가 다시스예요. 이 다시스 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다시스로 도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스페인 앞바다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것은 세상의 끝으로 도망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한 거예요. 실제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넘어가면요, 거기에 마지막에 여기를 넘지 마세요 써놨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바닷물이 가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진다고. 저 그 장면 한번 보고 싶어요. 전 책을 읽었는데 여기를 넘지 마세요. 여기를 넘어가면 바닷물이 가다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스. 근데 다시스에는 뭐가 유명하느냐? 은이 유명해. 은이. 그 우상을 위해 가지고 은을 막 수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바스는 인도의 어떤 도시입니다. 인도의 어떤 도시로 오빌이라고 하기도 해요. 오빌에는 금이 유명하죠. 아주 부유해. 그 금을 가져와 가지고 기술자가 은장색이라고 그러죠. 구리장색, 은장색 이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색 자색 옷을 입혀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예. 오늘 이상하게 반응이 없네. 자, 열심히 듣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하고 그것에다가 복 달라고 빌고 생명 달라고 비는 거, 이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숭배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실제 우리 금방 보듯이 실제 보던 우상이든 아니면 사람이 만든 법이든 제도든 사람이 만든 이념이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 율법을 배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장로들의 유전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율법은 선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악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특별히 율법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걸 배격해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배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율법의 말씀은 사람은 살립니까? 죽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살려요? 죽여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이 지키는 이 여러 가지 조문을 막 따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은 오히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도저히 지키지 못할 규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듣는 순간 그것을 믿으면 사는 것이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받게 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한 규칙,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키는 법이나 규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리 규칙을 잘 만들고 아무리 우리가 잘 정하더라도 그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많이 섬길 수 있어요. 특별히 나 자신을 우상을 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딱 볼 때, 나는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 한 번도 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류투성입니다. 죄투성이에요.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못 믿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딱 보고 있으면 나는 내가 정직하게 행하겠지 싶었는데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왜? 우리 속에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류가 없다. 여기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딱 캐치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0절 11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상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잘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몰라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한한
개체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영원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유한한데 유한한 사람 붙든다고, 유한한 기술 붙든다고 영원할 수가 없어. 영원한 하나님을 딱 붙들게 되면 그 영원하심에 의해서, 그 영원하심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경이 이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표로 갑니다. 딱 성경의 1페이지를 펴서 이것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여지는 순간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유한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명도 유한하고, 나는 점점 아파가고 늙어가고 내 기억력 감퇴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 영혼 속으로 착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착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절부터 14절은요 한번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절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절 시작.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 것이요. 자, 12절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을 펴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3절은 뭐냐 하면은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뭐 보면은 뭐 물 창고가 있고 무슨 창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천체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주관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그다음 14절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 속에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것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것은 모든 건 다 죽은, 우상도 아무리 화려하게 크게 막 엄청나게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생기 자체가 없으면 다 죽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은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뿌리 박혀 있는, 뺄 수가 없는 이 우상 숭배의 고질병, 안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타이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안 되니까 또 징계하시고 심판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딱 볼 때 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 큰 형상에 절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 자신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지키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제가 예레미야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의 탄식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나면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또 탄식하는 거예요. 잠시 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이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간 순서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에워싸였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완전히 뭐죠? 에워싸였다는 거죠. 이 뭐랍니까? 포위되었다는 거예요. 포위. 갑자기 말이 생각나. 포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짐꾸러기를 꾸리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네 삶을 정리해라 이런 거예요. 18절 볼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번에는 내 던져 먼 곳으로, 지금까지는 다 이루고 때리고 다 이루고 때리고 선제를 보내고 했지만 이번에는 먼 곳으로 내 던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보냈을 거는 거예요. 70년 동안 고통스럽게.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괴로움을 당해서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이 오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괴로움을 더하는 거예요. 괴롭고 난 다음에 다 두드려 맞고 다 상처나고 다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겨우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70년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 빨리 깨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길이 없을 때 그때 깨닫는다고요. 근데 그때는요 좀 늦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안 보십니까? 늦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신학교에 가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젊었을 때 좋은 날 다 보내버리고, 저도 그럴 뻔했죠. 그런데 나중에 엄청나게 괴롭게 해가지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나이 많아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지 말아요. 일부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깨달읍시다. 더 크게 합시다. 빨리 깨달읍시다. 이게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빨리 깨달는 거.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는 거예요? 겸손하게 설 때 빨리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때 빨리 깨달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건 선지자의 탄식인데 뭐냐면 미래가 없도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없도다.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왜? 내 자녀들이 다 포로로 떠나가고 잡혀가 버리고 이 땅이 멸망당해 버리고 폭삭 내려앉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성읍을 세워져 가니까 내 휘장을 칠 사람이 없어요. 이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막 칠 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장막 칠 자가 있어야 돼요. 내 장막을 세울 자, 내 휘장을 다시 칠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서 장막을 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그걸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으면 암담해지는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땅 폭삭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 다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여러분, 사람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뭘 못하냐? 맡기지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못해요. 못 맡깁니다. 기도해놓고 가서 세상적인 생각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23절 말씀은 시편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하고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생각해요. 자, 1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9절입니다. 나오느니라.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시는 사람은요, 맡겨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길을 열어가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고요. 자, 이제 11장 읽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그 언약이 아니냐? 그때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4절 보십시오. 중간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다음 이게 우리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4절 마지막 시작.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 되라, 내 자녀가 되라, 내 신부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생명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들입니다. 자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언약을 깨뜨리죠?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함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9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설교 들을 때만 그정 듣는 척하고 그 다음엔 안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이게 반역이라는 게 반역. 여러분, 이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깊이 보셔야 됩니다. 반역이 뭐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선조들이 하는 대로 신을 섬기고 패역한 길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자꾸 깨뜨려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진노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깨뜨리냐? 언약 안에 있으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삐지셨어요. 백성들에게
기도를 진짜 안 듣겠다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지 마.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못 박으면 됐지 계속 못 박으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에게 네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 얼마나 여러분 이 아픈 마음이 보이세요? 이런 딱 장면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자, 4번은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고 자꾸 하니까 아나돗 아나돗은 어디죠?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다 잊어먹었죠, 그죠?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이제 심판은 예비되었고 이제 잡혀갈 준비를 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찔림을 받아가 회개하거나,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메신저를 죽여버린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니까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입을 막아버리면 선포할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할 메신저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없어지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부르시고 또 선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돗 사람이 막 이 예레미야를 막 엄청나게 죽이려고 하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이런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수용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메신저를 죽이거나 공격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더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죽이고 때리는 그 땅은 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담은 사람들이 가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땅 가운데 못 쓰면 그 땅도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는데 어떻게, 생명의 영이 떠나는데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